3.1절 정확하게 3월 1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당시 3.1절 예배하는 그 당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몇 년도죠? 예, 1919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독립운동 한 걸 보면서 한 2점 몇 프로가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50만 명 정도가 독립에 참여했는데 거의 3%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어찌 보면 이 독립운동이 굉장히 무모한 그런 외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의 소망을 붙잡고 독립운동을 했을까? 왜 이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좀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3.1절이니까 독립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같이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역사가 이 역사가 우리 나라와 따로 내 믿음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역사가 있고 1919년에 살던 사람들의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 안에 주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 뭔지 나도 지금에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 역사를 살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들은 뭔지 참으로 무모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모한 어떤 운동을 했는데 2점 몇 퍼센트 5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100에서 2점 몇 퍼센트라면 상당히 작은 외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외침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어져 있는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지금 깨어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파리 강화회담에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전후 처리 원칙 14개 조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각 민족은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들을 결정하게 하는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민족 자결에 대한 이야기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들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려졌는데 그 얘기가 들려지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1918년 말부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고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뭔가 소요 사태를 좀 일으켜야 된다. 한국에도 뭔가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의 소요 사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조선 독립의 달성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조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을 판단하고 신한 청년당이라는 단체를 문수상으로 조직해서 영어를 잘하는 김규식을 파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그 정신이 담겨 있는데 아주 적은 무리예요. 2점 몇 %예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정신을 가졌는지 처음에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반만년이나 이어온 우리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이 선언을 널리 펴서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올바르게 바뀌는 커다란 기회와 운수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워 보이는 것이니 이 독립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민족 자결주의로 옮아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므로 천하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독립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2015년이니까요. 1919년이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몇 년 있으면 이제 독립 선언한 날이 다가오는데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어떤 분이 신문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자손이 우리가 영어 수학을 배우면서 왜 나라는 배워야 되지 않는가? 나라를 배워야 되겠다. 나라. 왜 나라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외쳐야 돼요. 우리는 자유해요. 그런데 지금 당시나 그 당시나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여전히 일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그 자유와 평등을 다 말살당하는 그런 상황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이 아닐까.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이 3.1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정말 진정한 독립이 뭔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이 왜 중요합니까? 독립되지 않고 일제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선진 문명을 갖고 있었던 그 일제가 우리를 좀 더 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 왜 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다른 양상만 다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왜 이 세상에서 잘 돼가는 그것을 좀 받으면 안 됩니까? 라는 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독립에 대한 문제는 우리 속에서 울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안에서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생각으로 물들고 빠져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기미 독립 선언문을 적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독립을 외쳤지만 우리가 행한 것이 너무나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친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민족 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 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일본에 의한 그 긍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에게도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함, 곧 자유함을 주셨는데 죄의 사함에 대한 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맞춰서 살아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잠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의기충천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뀌어서 친일파가 된 것과 일반 뭐가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생각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자유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권세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세상에서 친일파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왜 나라가 중요합니까? 왜 나라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 선진문명 얘기한다 할지라도 속에서 분노가 나오는 것은 왜 나라가 중요합니까? 나라는 다스림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선의 왕들이 통치를 너무나 잘못한다 하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다스림에 대한 그 어떤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민족권을 말살하며 도구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반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다스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내가 내 삶에서 편안하면 돼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물에서 조금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게 되어지면 물이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이제 변온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따뜻해지니까 좋다, 따뜻하고 좋다, 편하다. 그러다가 익어버린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나라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다시 회복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왔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저는 기대를 하면서, 야, 한국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이 힘들어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니? 별로예요. 왜? 마음이 없어요. 무슨 마음이 없어? 사람들이 다 세상 속에 빠져서 그 원리대로 간대요. 여기 있으면은 친구가 있고 관성이가 있고 몇몇 친구들이 있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뭔가 마음의 그 핵심들이 있는데, 그 교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학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고 혼이 없고 정신이 없고 영혼이 없고, 왜? 싫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점점 가면서 세속으로 교회도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남성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왜 친일파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가? 돌아섰는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권세를 회복했는데 다시 세상 권세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목에다가
목줄을 하고 다니게 되어준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권세 아래 우리를 영혼을 팔면서 넣어준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다시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외교 노선을 택했다. 무장투쟁이 아닌 외교 노선을 이렇게 택했다. 근데 이 무장투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1920년대에 이미 일본은 세계 제3대 군사강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제3대 군사강국 앞에 우리가 무장으로 투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 이 일본은 700만 명에 이르는 강력한 군대를, 우리 60만이라고 그러죠. 700만에 대한 군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일본을 약속이 무력으로 물리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여서, 뭔가 다른 지렛대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힘이 있어서 그 다른 힘을 통하여서 나라가 다시 독립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둘째는 국제정세를 이승만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일찍부터 일본과 미국의 충돌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한 일본이 구미열관과 언젠가는 대결하리라 이렇게 보고 뭔가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무력 충돌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이동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외교 노선을 갖고 있었던 이승만과 정반대의 사람으로서 연해주의 한인사회당 세력에 연결된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승만을 향해서 사회주의적 소양이 부족하다, 대가리가 썩었다 이렇게 원색 비난을 하면서 이동희식 무장 투쟁론을 이렇게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금 밝혀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는 이 마음에 딱 와닿는 건 뭐냐면, 해외에 있던 당시의 대부분의 주요 독립운동가들은 편의상 중국 국적이나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중국 국적도 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도 갖지 않고 무국적자 망명객 신분을 가졌대요. 김구는 대표적인 중국 국적 독립운동가였고, 안창호와 서재필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 독립운동가였는데, 이승만은 미국 밖으로 나갈 때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고, 그때마다 미국 국적 취득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권유를 받았었지만 한국이 곧 독립될 것이므로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했다는 것은 그의 정신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요, 뭘 보고자 하냐면, 독립이 어떤 2점 몇 %가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독립도 나중에 핵폭탄을 통하여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뜨려짐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완전히 이 전세가 다 뒤바뀌어져서 독립이 된 거라고요.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무모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 독립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통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도 우리가 애써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통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애씀과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면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주 큰아들이 한국 가면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데, 아버지, 그런데 왕노릇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왔어요. 제 마음속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왕노릇하는 것이 뭐냐?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을 왕노릇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앞에 좀 켜주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사망이 왕노릇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아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너무나 많잖아요. 문제가 얽혀지는 것에 두려워하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뭐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여기서 완전히 그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이것이 말뿐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노릇이 뭐예요? 왕노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입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대비가 되어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의 걱정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군대 가는 아들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때 왕노릇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닥칠 때에 그때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뭘까? 회사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뭘까? 그 근거가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로 인하여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왕노릇하게 되는 그 근거의 이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한 가지 제가 또 성경 본문을 앞서서 읽었던 그런 본문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52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 사랑스러워하시더라. 하나는 한 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하나는 12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하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두 번씩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그렇게 인식을 할 때 우리는 뭐에 대한 인식을 하냐면, 은혜는 곧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다시 거꾸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은혜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국이신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이 왜 필요하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이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는데 이 은혜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하느냐라는 건데,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도 은혜가 필요했고요. 12살 때에도 은혜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자라며 그랬어요.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뭔가? 아이가 자라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 되는 겨자씨를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겨자씨가 작은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뭐 자란다 그랬어요. 자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아이가 자란다 그랬어요.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돼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란다. 이 겨자씨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죄사함과 천국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이 필요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천국이신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람이 있어야 돼요. 자람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리고 지혜가 충족해졌다라는데,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충족이라는 단어가 이루려 하신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죄사함과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되니까 그 은혜 안에서 뭐예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는 의기충천해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왜 친일로 왜 바뀌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느냐?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은혜가 바꿔주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로 바뀌었잖아요.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미 독립을 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그것은 뭐하냐? 은혜 안에서 뭐예요? 자람이 있고 충만해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제 현이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왜 교회에서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금요일에 와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놀기만 하다가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뻐지는 게 있는데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안에서 그 영어 성경 보면 in spirit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도 그렇게 돼 있고요. 영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도 은혜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냐?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영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먹혀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환경, 성령으로 기뻐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애들 데리고 오면요, 거기에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노출되지 아니하고, 야, 너 예수님 믿어.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도를 한번 해보고 찬양을 해보고 같이 기뻐해보고 이래야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더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고 속에서부터 감동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죠. 경험하지 아니하고 야 너 딸기 맛이 어떤지 알아? 아무리 설명하면 뭐합니까? 먹어보지 아니냐는데 한 번 먹어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냐면 은혜 안에 강해져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구원은 제사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안심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저는 성경 공부하면은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지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정말 힘들어하죠. 기도 못합니다. 그래도 그냥 오늘 그냥 배운 거 그냥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면서 영이 반응을 합니다. 그 하나님 그러는 순간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라고 하는 순간에 영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열려짐이 없으면요 믿음이 생겨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잠깐만 노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은혜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은혜라는 얘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했죠. 여러분 많이들 카리스마 그러죠. 카리스마가 뭐냐면 은사라는 단어거든요. 왜 카리스라는 단어하고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왜 비슷하게 보일까요?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뭐가 주어지는 건지 아세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자들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은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한, 이미 우리는 자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들로 드러나져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충족해지는 지혜, 살리는 은혜, 이것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뭐예요? 자라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 그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 때냐면 12살 때 얘기합니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왜 이 사건을 얘기할까요? 12살 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쓴 기자들이 왜 이 말씀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머리가 좋았다. 탁월했다. 아니면 뭔가 예수님을 영웅시해야 되니까 12살 때 좀 뭔가 신화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어떻게 됐다 아니면 김정일이 어렸을 때부터 땅크를 몰았다 이런 얘기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이런 말을 써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봅시다. 52절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뭘 때문에 썼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46절, 47절. 사흘 시작.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도 보고 놀라며 모치는 가로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으느라.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잘 보면요. 이것이 12살 때 딴 데 기록 없어요. 딱 이것만 있어요. 이걸 왜 써주셨을까? 왜 쓰게 해주셨을까?
선생들이 놀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일반 지식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예요.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으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뭐 마음에 좀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은혜는 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카리스는 카리스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사람들의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말을 했더니 선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식이 어디로 왔는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 우리 속에서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 가서 왔지? 사람들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어떤 경우들은요, 아이들이 더 영적인 경우가 있어요. 부모랑 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그 부모보다 더 영적이에요. 이 지혜가 어디서 왔지? 얘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예요.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도 놀랐어요. 3일 동안 찾으면 사실 사람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루 갔는데 없어요. 없어갖고 또다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하루 길을 또 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찾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루 또 기다려서 또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라는 작자가, 아들이라는 놈이 딱 어디를 갔는데 알았어. 잘 올 줄 알았는데 다시 가서 찾았어. 그것도 하루 만에 막 뒤져갖고 찾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처음 얘기가 뭘로 나올 것 같아요? 야 이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는 거예요? 어찌 여기 있냐 얘기했을 때 나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지혜가 아니에요. 다르구나. 이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해보세요. 영향력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철학들 잠깐만 얘기해보세요. 영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은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기본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사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서 방향성을 잃었어요. 세상에 먹혀 들어가도 독립됐으니까 이제 됐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12살 때 왜 이 얘기를 해주시느냐? 신화적으로 만들려고? 아니에요. 지혜. 솔로몬이 지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내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 세상 지혜하고 다른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이런 지혜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것 갖고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진정으로 뭐예요? 다스리고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 노릇을 언제 생겨져야 되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을 때에 왕 노릇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믿는다는 것의 삶의 실제가 뭔가요? 정직한 자, 거룩한 자,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정직해갖고 무슨 뭘 하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험을 했어요. 전에 제가 그 교육방송에서 실험하는 내용을 봤는데 정직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창조적인 능력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많은 한국의 우리 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마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그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업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민족혼이 아니라 민족혼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속에서부터 살아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직한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모해서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도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빚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담겨야 돼요. 은혜가 담긴다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마가 주어진다는 건데요. 이 카리스마 세상에서 주어지지 아니하는 카리스마가 주어져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얘기를 한다고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 얘기로 끝나는 사람들 답답한 거예요. 은혜 받았어, 마음이 좋아졌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지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나가는 것이 왕.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유관순이 이번에 서울 광장에 그의 유언이 이렇게 걸렸는데 제가 글을 보면서 마음속에 꽝 하는 경우. 어린 학생이에요. 어린 학생이에요. 10몇 살밖에 안 되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유언으로 죽어가면서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럼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는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무모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을 살려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말씀을 보면서도 그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이 한마디를 할 때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달달달달달달 볶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너에게 주셨다. 충격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딸이 어저께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전에 우리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기억나. 누구야? 그랬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도사님? 얘가 어린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때 그 들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충격은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 원수들은
우리가 멋진 건물 짓는 것보다, 큰 집회를 여는 것보다,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뭘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다스림으로 살릴 때에 원수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고 이것이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왜 다니엘을, 그 포로로 붙잡아온 아이를 왜 그렇게 잘 대해줬을까요? 왜 왕이 그가 죽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왜 3대에 걸쳐서 왕이 변화된 3대 왕이 걸치면서 왜 다니엘이 살아서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1919년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대한민국, 온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는 그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힘들어도 요셉과 같이